3월 27일 사순제 사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저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분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접근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개를 강조하여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할 수도 있고, 비유의 메시지를 강조하여 인자한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으며, 혹은 비유에 등장하는 두 형제가 인간을 대변하기에 두 형제의 비유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형제라는 설정은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 이래 이스마엘과 이삭, 에사우와 야곱, 야곱의 11 아들과 요셉,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바리사이, 죄인과 율법학자 등 신구약을 관통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모두 들어있기에 이 비유의 말씀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 내면의 양면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서두에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유산이라는 용어는 아버지의 삶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다 전통에서 유산의 상속은 부친의 사후에 시행하였습니다. 생전에 유산을 청구하는 행위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짓입니다.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말없이 들어주십니다. 부모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보다는 자식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유산을, 생명과 자유를 내어주십니다. 유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세계에서 멀어짐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모습에서 멀어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탕진합니다. 재산이란 용어는 그리스어로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인간의 본질을 탕진하고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한 결과는 돼지 먹이로도 연명이 힘든 추락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불결함의 상징, 곧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은 그제서야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처하면 근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유배를 당한 후에 신앙을 되찾았듯이 자유로웠던 인간에게 불결한 가축인
되지만도 못하게 되자 드디어 전환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난 아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버지께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서서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아버지께서는 작은 아들의 거미 한양이 아니라 아들 자체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착함, 건강함,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기다리십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결심을 안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까지만 듣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에게는 방탕하든 성실하든 아들은 아들일 뿐 품팔이꾼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죽었으니 유산을 달라.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며 품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므로 당신을 살아있는 아버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하고 기뻐하십니다. 이어서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 새 옷은 인간이 본래 입었던 은총을, 가락지는 자신의 도장이므로 본래의 인간 품위의 회복을, 잔치는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초대 교부들은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큰아들의 거친 항의가 뒤따릅니다. 큰아들의 눈에는 아우의 고난이나 회개를 통한 인간성 회복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불공평한 처사만 보일 따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큰 아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이 가지 않은 방탕의 길을 경험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한 무언의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큰 시련이 없이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며 타락해 보지 않은 이들도 내심으론 방탕을 꿈꾼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체험하지 못하고 고통을 통한 성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은총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르십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죄악에 빠진 벌을 주지도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의를 넘어서는 자비가 하느님의 본성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르치신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죄인을 벌하는 신을 주장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아버지께 중요한 것은 아들 자체였습니다. 큰아들의 성실성이나 작은아들의 방탕이나 큰아들의 교만과 질투나 작은아들의 방황 등은 부차적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를 품으시는 아버지께서는 삶의 빛과 어두움, 갈망과 부끄러움, 한계와 바램 모두를 알고 품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자고, 새로 시작하자고 이 사순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드리며 이제 그 파스카의 신비를 향하여 이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구합시다.